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계 가운데 많은 표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오늘 40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상회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천상회의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고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근데 그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할 것인데 너를 보내서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오늘 요한이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시대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이사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도록 이사야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서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 아들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모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자라는 거죠. 어두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새벽기도 올라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이렇게 받는 건 믿음이 없어서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심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어떤 좋은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죠?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알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동행에 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듣지만 사실은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두운 자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이 믿어져요. 내 개인적인 이 사소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우주적 사건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이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반면에 내 개인의 일상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사소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거리도 아니에요. 아니, 온 세상이 내가 걱정하든 내가 고통받든 그거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우주 사건은 믿어져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그냥 교리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예정된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것 없고, 저는 두 개의 모든 교리든 사실 결론은, 방점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은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둬야지, 예정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떤 교리든 다 그 방점은 뭐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총이신 하나님께 방점을 둬야지. 교리적인 어떤 논쟁에 여러분 방점을 두면 나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무딘 자요, 무지한 자요. 그렇게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지? 이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사야를 파송한 거예요.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하나님을 믿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기뻐하고 평생을 찬송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요. 많은 관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런데 사람들은 관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니까. 왜 드러내지 않았냐면 출교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 10명이 살면 그곳에는 회당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예요. 회당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참 이제 우리가 이민을 가던 때, 이민을 가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그래 가면 이제 거기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한인 사회 공동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그 얘기도 하고, 이민 생활에 어려움도 토로하고, 또 서로 정보도 얻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 그게 뭐 교회이든 뭐 다른 것이든 뭐 한인 사회든,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일단은 뭐 외국인들하고 가서 대화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 도와줄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추방되고 거기서 외면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다. 이제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마, 말도 걸지 마. 길 가다가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랬다가는 그 사람도 쫓아낼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유대회당이에요. 유대회당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예요. 완전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이 아주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무서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될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출교를,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거를 사랑을 관계로 바꾸면 그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죠. 그게 좀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가 적용하기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점 맞춰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가족들하고도 의절해야 되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냐? 가족들하고 의절하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할 때 그게 정말 가족을 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끝났나? 그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제 강사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가 나오셔서 그 강의를 한 거를 제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한 2년 정도를 헌신하고 싶어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고 약속해서 이제 간 곳이 몽골이랍니다. 근데 몽골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간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래요. 얼마나 춥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그 추위를 피해서 가는 곳이 시베리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베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추운 곳이 그 몽골 그분이 가셨던 지역이래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땔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땔감조차도 없어서 그 추위에 떠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아주 허름하고 허술한 곳이지만 그래도 난방은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 교회 교인들은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서 극동이죠, 극동. 추운 그 날씨에서 땔감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 절대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절대 그들의 삶 도와주지 마라.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더래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땔감이 없어가지고 그 추위에 고생하고 벌벌 떨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땔감이라도 구해주고 땔감 살 수 있도록 돈이라도 주고 하다못해 네 집에 있는 기름이라도 빼서 좀 이렇게 나눠주고 너만 따뜻하게 지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섣불리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마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했대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몽골에서 나오시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연합 집회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 그때 몽골에서 만났던 그 교인들 청년들이 거기 미국에 유학을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그때 그 몽골 교회 청년들의 근황을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땔감이 없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의 그 가난한 삶에 네가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고 했던 말씀의 이유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경규 선교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그 삶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들도 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땔감 구해주고 옷 구해주고 식량 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선교사를 바라봤겠죠. 항상 선교사 쳐다봤겠죠. 도움이 필요하면 선교사 찾아봤겠죠. 예, 돈 떨어지면 선교사한테 부탁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도 거기서 뭐 대책 없이 선교를 간 거예요. 후원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 없이 8년 동안 미국에서 자기와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 하나님께서 그 몽골에서 2년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못 책임지시겠는가라는 믿음으로 대책 없이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그 도움을 받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걸 그 몽골의 청년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땔감이 없어서 그 추운 그 국동에 그 오들오들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유학을 와가지고 학위를 받는 그런 인생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그들을 진정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가족이든 뭐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빛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여러분, 그 빛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마치 내가 어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비추어주는 그런 찬란한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다르게 묵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밝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은 우울한데 나는 밝아. 너희들은 절망인데 나는 소망이야. 너희들은 슬픔인데 나는 기쁨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왜 밝을까? 똑같이 나하고 형편이 별로 다를 게 없고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밝을까? 그 밝음의 이유와 원인이 뭐예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그래서 내가 비춰주는 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지 내가 빛 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시편 18편 28절에서는 무지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 무지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날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무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알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악인 것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걸 전혀 몰라. 내가 무슨 죄가 지고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이렇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했던 자인데 그리스도가 빛으로 쫙 오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숨는 것 가운데 빛이 비춰져요. 내가 숨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빛이 확 비추어지는 그 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고 그 은밀한 곳에서 나오게 하고 그 구석에서 나오게 하고 그 어떤 지하 같은 곳에서 나오게 하고 다 나를 나오게 하는 그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워요. 뭘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하는 것도 다 두렵고 근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내가 비로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일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욥기 12장 25절에 보면 눈이 먼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해 캄캄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소망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이 은혜가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35편 6절에 보면 심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나를 쫙 비춰서 내가 그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정죄의 심판은 없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급 심판밖에 없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섣불리 내가 개입하고 내가 도와주고 해주는 게 그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고픈 자 먹이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갇힌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 가서 치료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강도 만난 자 찾아가서 그 사람 치료해 주고 데려다가 병원에 묵어서 밥도 먹여주고 보살펴 주고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로 인하여 내가 만난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도 나의 도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지 않지만 나의 도움을 내가 절제하면서 그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도록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되고 교리가 되고 종교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그게 선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방법과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의 땔감을 구해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땔감을 안 구해줄 수도 있어요. 본질은 그 일을 통해서 땔감을 구해주는 일을 통하든 땔감을 안 도와주고 못 본 척하는 일을 통하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안에서 여러분 더 선명하게 여러분 더 뜨겁게 더 실제로 만나는 예배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비추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오늘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보지 못함도 우리의 모든 슬픔도 그 빛으로 비추어져서 깨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